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덜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리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온 가족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제7세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내가 이 정도는 충분히 안다. 이거는 되게 잘 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알고 보니 더 알아야 될 게 많았던, 잘은 모르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 본다면 어린 시절에 이제 학습 만화책을 봤어요. 학습 만화. 그래서 학습 만화 보면 막 지리도 나오고 과학적인 것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사해를 봤습니다. 사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죽음 바다. 사해가 나왔는데 여기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어떤 아저씨 막 이렇게 배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이게 책도 보고 여기에 음료수도 올려놓고 막 이렇게 노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물 위에.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해서 이런 사진도 많이 보셨기도 했을 건데 그렇게 신문도 가져가서 보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도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저기 가면 너무 재미있을 것 같고 너무 즐거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여기를 이제 이스라엘 사해 바다를 갈 일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가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 진짜 바다에 둥둥 뜰 수 있을 것인가? 저 바다에 누워서 책을 읽고 싶었지만 이제 책은 안 가져가고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물이 많이 줄어가지고 요즘에 하도 증발이 많이 돼가지고 수위가 많이 내려가긴 했어요. 근데 요건 이제 자료 화면인데 제가 간 데는 여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되게 시원할 줄 알고 딱 들어갔는데 물이 뜨끈뜨끈한 거예요. 하도 더워가지고 막 한 39도, 40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이제 둥둥 떠보기 이거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딱 누워보니까 잘 떠요. 그래서 이제 셀카로 이제 딱 한번 딱 찍으려고 하는 순간 중심 잃은 예배 하지 말라 했는데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물이 이제 머리부터 들어갔는데 그때는 방수팩이 안 나왔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뭘 살려야 됩니까? 핸드폰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눈에 이제 사해 바닷물이 다 들어갔는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이게 비누나 샴푸 들어간 것보다 훨씬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나가서 수돗물도 뭐 잘 없어요. 가끔 가다가 쫄쫄쫄 나오는 수돗물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 씻고 이제 소극적으로 놀았어요. 이게 사해가 이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사해 갈 일이 생겼어요. 두 번째 사해 이번에는 이제 눈에 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재밌게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도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가가지고 어디에 발을 부딪혔는데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게 해수욕장인데 왜 이런 바위가 속에 있지?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도 몰랐다 그러는데 코로나 기간에 사람들이 안 오는 바람에 아까 그 사진 보여줬죠. 저기
아까 그 사진. 네, 여기 막 밑에 막 돌 같은 게 이게 다 소금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물이 맑고 요거는 해수욕장이 아니니까 다 보이잖아요. 해수욕장은 진흙벌에다가 저런 것들이 군데군데 섞여 있으니까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 바닥이. 그래서 살짝 스쳤는데 저기 다쳐가지고 그리고 바로 나갔어요. 또 바로 나가서 이제 수돗물 또 찾아 수돗물 또 닦고 이제는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이제 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여기 조심하라고 여기 이거 알려줘서 딴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아 사해바다는 위험하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사해바다는 위험하다. 네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오늘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은총이가 성경봉독에서 읽었는데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뭐냐? 노미코스라고 하는데 율법 전문가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 전문가.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암송도 엄청 많이 해가지고 난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런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예요. 약간 이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죠. 배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뭔가 예수님에게서 잘못한 부분, 허점을 좀 찾아서 딱 무너뜨리면서 나의 뛰어남, 내가 율법 전문가인 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을 보시면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왔구나. 그런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온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율법 교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의적으로 왔지만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대화를 이제 받아주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율법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잘 지켰으니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못 얻었으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들려왔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느냐? 아마 이런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안식일을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막 예수님 제자들하고 함께 뭐 이렇게 이삭을 떨어서 그걸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 날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병자들을 고쳐주기도 한다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려고 아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뭐라고 계획을 세우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다 계획 세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딱 하면은 아마도 이 예수님 랍비라는 분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그때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당신은 안식일을 일을 했으니까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당신은 영생을 얻지 못했군요. 아마 이런 레퍼토리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스토리를. 그래서 예수님을 이겨봐야겠다. 무너뜨려봐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와서 행동에 착수를 하겠죠. 착수를 딱 하는 거예요. 다 계획 세우고 왔지만 배울러 온 것처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 율법교사의 의도에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반문을 해요. 생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예수님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굉장히 멋지게 대답하죠.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가 쉐마의 말씀에 있는 그 부분을 딱 찝어서,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부분을 딱 접목해서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정말 율법 전문가다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우리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속으로 그렇지 내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 정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성경에 보면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더욱 나타내려고, 내가 대단하다는 걸 더욱 나타내려고 한 가지 질문을 추가를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봐요. 멋지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이웃은 유대인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이웃은 유대인이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렇지요. 우리 이웃 유대인을 저는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난 그런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이웃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같이 성경 봉독한 그 구절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율법 교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이 비유를 통해 자신을 비춰보고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율법 교사가 무엇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을까요?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에서 자신을 돌아보길 바라셨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길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율법 교사에게 이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비유는 꼭 필요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경 속 대화를 보면은 그때 그 상황과 그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신 말이 아니에요. 이걸 허투루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와 대화하든지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네. 요즘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그 길은 큰 아스팔트 길도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예수님이 걸으셨을 그런 여리고 가는 그 루트도 지금도 옛날 길이 지금도 있어요.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얀 거 보이죠? 그 옛날 길. 근데 이제 뭐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옛날 길도 예수님이 걸었을 때보다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거리가 한 20-30km 돼요. 20-30km. 마라톤 선수들은 2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긴 하죠. 42.19km를 2시간 몇 분에 뛰니까. 그래서 멀다면 멀고 그렇게 또 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여리고는 어떤 동네냐? 예루살렘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그 여리고는 아주 날씨도 좋고 살기 좋은 부유한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여기에 많이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동네에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 더 가깝고 좋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헤롯이 지은 성전에서 일할 때 막 1년씩 막 한 달 6개월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자기 순서대로 가면 돼요. 아마 24개 반차로 막 이렇게 순서를 막 이렇게 정해서 하니까 자기 순서 때 가서 하면 돼요. 아마도 뭐 며칠이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 아니면 2주일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또 한참 쉬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그 여리고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 거죠. 일할 때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우리도 서울은 올라간다고 하고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표현 하긴 하는데 여기 예루살렘은 해발 760m 되는 지역에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데는 20-30km 떨어져 있지만 이게 해수면보다 250m 더 아래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에서 저 예루살렘까지는 한 1000m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아주 힘들진 않겠지만 그래서 여리고는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유대인이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사이에 제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왜냐하면 유대 지역이니까. 그래서 유대인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는 멀찍이서 보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피해서 가던 길을 갑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은 이제 여리고로 가는 거 보니까 이제 일을 이제 했어요. 며칠 동안. 일주일도 했을 수도 있어. 아주 피곤할 거예요. 그죠? 피곤하기도 하고 빨리 집밥 먹고 싶고 이런 마음, 아내도 보고 싶고 아이도 보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이 저기서 뭔가 봤을 때 다가가서 확인도 하지 않아요. 원래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제사장은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돕다가 죽을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데 이렇게 근데 그래도 확인을 해서 살아있으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 죽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핑계를 대면서 나는 죽은 사람은 시체는 만지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핑계대 그냥 지나쳐 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한 레위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레위인도 이제 여리고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또 내려가요. 이 레위인도 제사장하고 주기는 다르지만 이 성전에서 일하고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봤어요. 보고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레위인은 그래도 만져도 괜찮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돕다가 죽게 되더라도 괜찮아요. 부정해지기는 해요. 부정해지면 지금 이제 어차피 일 마치고 왔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정결한 예식을 통해서 다음에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돕다가 혹시나 죽어도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가까이 봤음에도 살아있는 걸 봤음에도 그냥 잠시 바라본 후에 피해서 그냥 갈 길을 갔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율법 교사가 들었을 때
이 제사장의 모습과 레위인의 이 모습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주목받을 때 누구보다 열심히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도와줘도 누가 칭찬 한마디 들을 수 없고 또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 주는 이 사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었던 이 율법 교사는 자기도 그랬던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가 나에게도 있었지.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가 깨닫길 바란 것,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깨닫길 바란 건 무엇일까? 둘째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이웃 사랑을 배우길 바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비유를 이어가십니다. 이번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는 길, 이 길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다른 지역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 보여준 그 길이 무역로이기도 했고 여행자들이 다니는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도 다니고 때로는 사마리아 사람도 간혹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을 지나 여리고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바쁜 사람이에요. 어쩌면 왜냐하면은 이제 일하러 가는 중이요. 여리고에서도 그 상업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더니 사해 쪽 여리고에서 조금 남쪽으로 조금만 내려오면 사해예요. 그 밑에 또 엔게디라는 또 오아시스 동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 이제 업무차 가는 길이었죠. 업무차 가는 길. 그래서 이 더 바쁜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바쁜 사람이었다. 그런데 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명백한 의무가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해 갔지만 이 사람을 아무 의무도 없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죠. 죽어가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멸시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죠. 그리고 그의 피가 자기 손에 묻고 자기 옷에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중한 올리브 기름 그리고 포도주 이것을 이 사람 상처에 쏟아붓고 올리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묶어주죠. 그래서 이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은 그가 먹을 음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음식도 되지만 긴급할 때는 상처 소독하는 용도 포도주는 쓸 수가 있고요. 올리브 기름은 이제 상처를 또 보존하고 아물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부어서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리고 천으로 이렇게 감아주는데 이 천도 뭐 자기가 소유하던 거를 썼을 수 있고 찢었을 수도 있고 자기 옷을 하나를 찢었을 수도 있어요. 다 이렇게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거죠. 그렇게 해서 묶어가지고 응급처치를 일단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타고 온 짐승, 이 짐승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귀일 수도 있고 노새일 수도 있고 낙타일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에 태워요. 태우면 이제 또 아픈 사람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신경 써서 붙잡고 고삐도 잡고 지금은 이제 짐승을 타고 왔을 텐데 이제 고삐를 잡고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막, 첫 번째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여관 같은데 도착했을 때 자기 돈을 내서 방을 빌려서 이 사람을 눕혀주고 극진히 돌봐주죠. 그리고 이제 업무가 있으니까 자기는 일정 때문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충분히 이분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세요. 충분히 돈을 지불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좀 도와주세요. 혹시나 돈이 더 들면요.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부족한 돈은 제가 드릴게요.
지금도 충분히 돈을 줬는데 그래도 혹시 모질라면 제가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민족의 원수이기도 하고 자기와 상관도 없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사랑했고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썼고 자기 소유의 천과 짐승과 돈을 희생했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었고 그렇게 돌보아 주었고 그를 위해 여관 주인에게 남한테 막 이런 부탁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부탁까지 해주는 이런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인을 입에 담는 것도 조금 싫었던 거죠.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차마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신은 이웃을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생각은 편협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도 진짜 뭐 친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은 많이 도와줬지만 진짜 어려웠던 사람들은 많이 돕지 않았지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어렴풋이 이제 깨달아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말씀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세 번째, 셋째, 네, 제가 그냥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를 사마리아인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사마리아인의 길로 부르고 계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 중에 한 장면을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조금 하다가 또 힘들다고 쉬러 가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해질 무렵이에요. 언제예요? 해질 무렵. 그러니까 저녁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루 종일 일했거나 여행했거나 피곤한 상태잖아요. 그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씻고 저녁 먹고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들이니까 센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시간 배려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며 기도를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 몸이 부서져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어린 시절에 목사님들께서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모습을 봤을 때, 멋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 이런 생각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어 보니까 안수기도하는 이 사역이 해보니까 그래요. 안 그런 분도 있을지 몰라요. 온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는 사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막 안수기도 사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 막 교회에서 같이 공식적으로 진행할 때 이럴 때만 해요. 근데 그것도 빠지고 싶어요. 막 너무 에너지가 많이 다 빠져나가요. 네, 진이 다 빠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해질 무렵에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굶더라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것은 정말로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한순간 한순간 얼마나 힘을 다해 열정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한 영혼을 사랑했는지 이 한 장면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수많은 장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이웃 사랑의 모습은 많은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이 사마리아인이 기름과 포도주로 죽게 된 자를 치료해 주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고 영영 죽을 우리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외웠잖아요 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들, 죄인들, 병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셨고 도와주셨어요. 또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사마리아인의 길로 부르시며 말씀하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1938년에 영국의 그리스도인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9살, 29세였고 영국의 증권 중개인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 있는 그런 삶을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서 12월이 됐어요. 스위스로 이제 스키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따로지만 그때는 체코슬로바키아였어요. 거기서 친구에게 전화 왔어요. 닉, 스위스 대신에 프라하로 올 수 있어?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을 네가 직접 봤으면 좋겠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니콜라스 윈터는 스키를 포기하고 이제 프라하로 갔어요. 프라하 기차역에 갔더니 수천 명의 유대인 난민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뭔가 전쟁의 조짐이 있고 독일 나치가 전쟁을 일으킬 그런 조짐 속에서 위기를 느끼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은데 다른 나라에 쉽게 갈 수가 없잖아요. 서류를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유대인 난민을 못 들어오게 이게 서류 허가를 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소망을 지푸라기를 붙드는 심정으로 프라하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마음은 내 아이라도 좀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없을까요? 이거를 이제 이 니콜라스 윈턴이란 청년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즉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잖아요. 휴가 중이었잖아요. 바로 자기 숙소를 사무실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자녀 입양시키는 거, 자녀들 외국으로 보내는 거, 자기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으로 보내는 접수를 받아요. 그래서 접수를 받았더니 800명이 넘는 거예요. 이 명단을 가지고 이제 영국에 가서 들어오게 해달라고 해보는데 굉장히 이게 허가가 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가를 받아내는데 어떻게 조건이 생겼어요. 조건이 뭐냐? 이 아이들을 이제 들어오게 해줄 수는 있는데 한 명당 50파운드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영국에 있는 어떤 가정과 연결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50파운드가 얼마의 금액이냐면 그때 당시로 노동자가 4개월, 5개월 일해야 받는 그러한 금액이 50파운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쉽게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80명을 구하려면 얼마 필요해요? 80억이 필요한 거예요. 80억.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 포기를 하지 않아요. 포기하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입양 가정 막 신문에 내고 입양을 좀 해달라 신문에 내고 막 주변에 막 알아보고 친구한테도 후원 부탁하고 가족들한테도 후원 부탁하고 유대인 공동체 교회들 막 후원을 부탁해서 기금이 막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아지면 애를 데려오는데 첫 번째 기차에 20명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기체까지 669명의 아이들이 이제 영국에서 입양이 된 거예요. 마지막 기도한 기차가 여덟 번째 기차였는데 250명, 지금까지 제일 많은 아이를 태우고 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기차가 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자료를 다락방에 놓은 채 그 다음에 일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요. 50년이 지나갔어요. 이 니콜라스 윈턴이 이웃을 사랑한 그 사랑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Save 6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urse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네, 니콜라스 윈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도왔어요. 도움을 받은 아이들은 누가 자기를 도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69명의 아이들이 6,000명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합시다. 먼저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을 돕고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니콜라스 윈턴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또 지식과 실력도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니콜라스 윈턴처럼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찬양 바로 할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죄 가운데 멸망길로 향하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배명을 주사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금메달리스트, 아이돌, 좋은 옷 입고 좋은 곳에 사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믿지 않는 이들까지 사랑하며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GHSA 자녀들과 모든 가정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홈스쿨링을 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을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간 주님의 따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르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히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 한 번 더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너희도 사마리아와 인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라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GHS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멋지게 되신 사랑. 먼저 본인은 신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맘 같은 기름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
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